누가복음 제24장 누가복음 제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3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홀로 걷는 인생길이 아니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어떤 길이며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미련하여 알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거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로 보내시든지 무슨 일을 맡기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은 아마 저 같으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메시아됨을 무시하고 침뱉고 모욕하던 그 병사들 앞에 서서, 아니 그렇게 판단을 내린 그런 재판관들 앞에 서서, 또 그를 그렇게 조롱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가서 봐라, 니네가 죽였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실 텐데,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허탄한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며 저들이 놓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복음 중에 복음이요, 우리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에 뭔가 놓친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인생 내 것인 양 내 힘 다한 데까지 다 해봤는데 이제는 더 할 것이 없다,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때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바로 그 빈자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에 터벅터벅 걷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답답하여서 그저 이 심중에 두려움을 가지고 내려가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어떤 말씀이라도 한 말씀 해 주소서. 그 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앞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길은 딱히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도 이젠 능력이 다한 것 같아 좌절의 자리에 그만두고 싶지만, 주저앉고 싶지만, 한 말씀 하시면 살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오늘 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동일한 자리에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3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그 제자들은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한 11km 정도 되는 10km에서 11km 되는 그 정도의 거리예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과 함께 이제까지 말씀하여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마지막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들은 자신의 고향길로 돌아가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저들의 슬픔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구세주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무덤은 비었다 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하고 제자들 중에 한 두어 명이 달려가서 보았는데 거기에서 살아났다는 말을 천사들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왔는데 도무지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이렇게 이 아침에 달려오는 것도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전을 향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내가 내 인생 개척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인지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미련한 것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목사의 해석이나 목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친히 내게 찾아와 주시어서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으로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절망할 때에, 우리가 좌절할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한계대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무슨 일이냐?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흑빛이냐?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맣게 타들어갔느냐? 왜 이렇게 어깨가 처졌니? 왜 그렇게 슬픈 낯빛으로 다니는 거냐? 무슨 일이냐? 오늘 17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왜 그러냐면은 두 사람의 얼굴이 슬픈 빛을 띠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저들이 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고요? 슬픈 자리예요. 슬픈 빛으로 소망을 잃은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말씀을 떠난 성도가 힘을 잃는 것은 당연합니다. 답답하고 뭔가 좀 인생에서 빛이 좀 드러날 것 같은데 막판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길을 가면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거둠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시원하게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주지 못해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왜 낙심했는지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시체를 보지 못하였고 부활했다는 얘기만 듣고 그것이 진실인가 사실인가 마음 답답하여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는 두렵고 사람들의 심정은 흉흉하여져서 예수 믿는 잔당들을 잡으려고 하니 이제는 거기에 소망이 없으므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그 여린 마음을 따끔하게 책망해 주십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함이냐? 이 미련한 사람들아. 우리가 꽤 잘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미련한 우리의 이성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5절에 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는다고요? 더디 믿는 자들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하고, 다 믿지 못하고,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생각하여서 믿고, 한계에 머물러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내 능력 밖에서, 내 삶의 지경 밖에서, 아니 영원한 세계에서 미련하고 약한 나에게 와서 그 영생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면서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음이라 말하지 마시고,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다다를 수 없는 영역까지, 내 능력 밖에까지 나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우리 아버지, 그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설명하여 주실 때 나중에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신앙생활의 그 실체가 이런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접촉을 받은 심령은 뜨거워져요.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뜨거워진다는 것이 꼭 이 불길처럼 뜨거워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마찰이 일어나면 뜨거워지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족한 믿음, 미련한 믿음, 더디 믿는 믿음에 만나서 마찰을 일으키면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불꽃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불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서 내가 죽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그 믿음의 충성의 헌신이 되지 않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냉랭하여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고 하면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는지 내가 주의 손을 붙잡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까지만 나아가는 제한적 믿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말씀에 접촉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뜨겁지 않은 불은 그림 속의 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그림 속의 불을 구경하는 것처럼 믿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심령을 태우고 내 모든 부끄러움을 태우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정말 주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젊음을 태워서 사람을 사랑해도 정말 젊음을 태워서 사랑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냉랭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머릿속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좌절의 자리, 슬픔의 자리, 불가능의 자리, 그곳을 가능의 자리로 열어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열어주시고 하늘길로 열어주시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충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맡겨만 주세요. 보내만 주세요. 알려만 주세요. 내가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이 고백이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앉아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말씀을 만날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열심이 생겼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강권하여서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함께 머뭅시다, 제자들이 강권했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늘상 있는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붙들고 싶은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머물며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들이 다시 한번 주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더라. 눈이 밝아져서 저들이 예수인 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말씀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들이 피하고 도망쳤던 그 자리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이제는 더 이상 피하는 자리, 도망하는 자리, 숨어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소망이 보이지 않은 절벽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먹으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으시며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천국 길을 걸을 때에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비실거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만났다. 다 놓고 떠났던 그 자리, 잊었던 그 자리, 내 삶으로 돌아가던 그 자리,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증인으로 돌아선 귀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벅터벅 걷던 좌절의 자리에 거기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련하여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교제의 자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이 생명의 능력을 믿고 받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을 받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사 영원한 자리 보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내게 맡기신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느 자리에서도 제한적이지 않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깨가 처질 만큼 풀리지 않습니까? 내가 서면은 망하는 자리인데 우리 주님께서 서시며 함께 하시면은 회복의 자리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그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아직도 우리 민족이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는 위정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봄이 찾아와 이제 만연한 꽃들이 피었지만은 아직도 그 향기를 맡을 수조차 없는 이 산불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타버린 우리의 그 이재민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위로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